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뭔가 힘들어 보일 때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항상 불렀던 찬양이라서 마음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한 목사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 질문에 목사님이 제게 주셨던 답은 방지턱. 네? 방지턱이요? 말씀 묵상 방지턱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제 표정을 보시고 본인의 경험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하게 그날따라 유독 한 단어에 막히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평범한 단어인데 왜 하필 그날 그렇게 그 단어에 계속해서 눈이 가는지 그 다음 단어 넘어가지 못하고 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날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눈에 밟혀서 읽기를 반복한다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기서 내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싶어서 잠시 성경책을 덮고 성경 읽기를 멈추신 이후에 가만히 눈을 감고 그 단어를 묵상하거나 그 앞과 뒤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신다고 저한테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지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어떤 차라도 그 방지턱 앞에서는 속도를 천천히 줄이는 것처럼 한 주를 바쁘게 살아오셨겠지만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춰 서시고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나의 시선이 멈추고 나의 마음이 멈추는 그 순간이 오면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의 방지턱이 되었던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그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광야입니다. 다른 단어도 아니고 왜 하필 그날 유독 또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까지 이 광야라는 단어가 제게 확 막히는지 왜 넘어가지 못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의 삶에 충분히 은혜로운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등 우리가 익히 들었고 많이 암송하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오늘 본문 9절 전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던 저에게 하필 광야라니, 광야가 가슴에 턱 막혔다니, 하나님이 과연 제게 어떤 말씀하시려고 또 어떤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게 하시려고 그 단어를 반복해서 읽게 하셨을까요? 신학대학원에 진입하면 신입생들에게 가장 고민되는 일은 바로 좋은 사역지를 구하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상처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인격적이며 선배 사역자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회, 또한 가장 중요한 따뜻한 성도님들이 계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기 위해서 신입생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찾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러다가 이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구나 믿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임날이 확정이 되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됐습니다.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갈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한 제일 친한 전도사님들한테 염천교회 중고등부를 가게 됐다 했을 때 전도사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전도사님들 반응이 엥? 응? 눈에 물음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엥? 안심하세요. 저희 교회가 나쁜 소식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제가 갈 부서
그 부서에 대한 걱정을 좀 나눴습니다. 농담처럼 중고등부를 간다고 하면 저한테 이런 농담을 합니다. 중고등부를 가게 되면 세 가지가 없을 거야. 세 가지가 없을 거야. 첫째, 아이들이 관심이 없을 거야. 둘째, 아이들이 반응이 없을 거야. 셋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없을 거야. 저 부임날이 확정이 되고 기쁘게 가게 됐습니다. 없을 거야. 헉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험지, 광야 같은 곳을 가려고 해. 영유아, 유치부,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 곳을 가지. 왜 그랬어? 험지, 광야? 그렇구나. 지금은 굉장히 즐겁게 사역하고 있고 제가 그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어린 양들이지만 당시에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으면 나를 가게끔 인도하셨으면 좀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지. 아니 내 마음속에 지금 어디로 나를 이끄실지 기대감이 가득 차고 그래 이제 내 첫 사역지 잘해야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기쁜 마음이 가득 차고 있는 이 시점에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새벽기도 때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눈에 들어온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광야로 향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광야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사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내가 좀 잘못 읽은 건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의 번역이 잘못된 것일까 싶어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 개정판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 세 가지 번역본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이 광야로 본인이 가신 게 아니라 다른 무엇도 아닌 성령에 의해서 몰아내진 것, 내보내지신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 이렇게 표현해서 마치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 것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대단한 사명, 그 길 가운데에 가게 된 것으로 보여지게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내던지셨다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사명 같은 거는 여기 지금 말씀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마치 뭔가에 쫓기듯이 광야로 내몰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마가복음은 광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심지어 예수님이 광야로 내던져지신 그 시점이 정말 가관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직후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때 예수님의 상태를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 모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 하시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까지 들렸다고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이고 심지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앞으로 예수님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고 그의 앞에는 왕의 대로가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이 충만한 바로 그때 그 성령이 곧바로 예수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말씀을 보고 매일 나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를 이끄신 곳은 어디랍니까? 광야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랍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는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성경 이야기에 제가 하나님께 되려 섭섭해져가지고 광야에 대해서 치열하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왜 예수님 광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괜히 툴툴거리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 제게 성경 속의 먼 옛날 일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당시 강대국에 의해서 핍박받던 한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타는 횃불로 고기 사이를 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얘야, 어떤 땅이 있어.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반드시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합니다. 땅이요? 얼마나인데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하시기를, 그 땅은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넓은 땅인데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내가 줄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 약속이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집트라는 나라에 고통받고 있던 그들 앞에 정말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재앙을 내리시더니 믿을 수 없게도 그들을 이집트에서 몇백 년 동안이나 핍박받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막 출발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 정말 다 죽었구나 하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있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불과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시고 홍해를 정말 가르시더니 마른 땅을 만들어 그곳을 건너게 하십니다. 단 한 생명도 다치지 않게 하십니다. 이 일을 경험한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찬양과 더불어 미리암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찬양이 가득할 때에 15장 끝에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찬양이 넘치는 그때, 은혜가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냐면 수르 광야로 이끄셨답니다. 사흘 길을 내내 걸었는데도 물을 얻지도 못했답니다. 백성이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5장 26절 중반입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엘림에 닿게 하십니다. 목마름이 해소될 때,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다가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갈증이 해소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은혜가 가득 찼을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이유가 없지. 우리는 하나님 이끄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나왔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우리는 그 땅으로 갈 수 있겠다. 목을 충분히 축입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그때에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결국 다시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벗어난 이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렇게 들려줬던 그 음성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느냐?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었느냐? 넓고 그 비옥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신 광야였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채 3달이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 광야로 2번이나 내몰려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를 이끄신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 믿고 따랐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목마름과 굶주림이 가득한 광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광야로 인도하여지고 내던져진 것이 무려 40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과 불만, 불순종한 결과로 결국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에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거기에다가 들짐승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사탄보다 먼저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광야를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40년 동안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고 40일 동안 목마름과 굶주림, 시험하는 자와 마귀,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게 하심으로 광야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결과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벗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이 각각 광야를 채운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습니다. 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도 보시고 베데스다 못도 다녀오시고 성경 속의 여러 성지를 다녀오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야, 정말 좋았다. 너도 기회가 되면 꼭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저한테 물으시기에 당연히 예수님 무덤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이 참 큰 은혜 되지 않았을까? 아닌가? 다른 은혜로운 장소가 있었나?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장소였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입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을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설교를 잘 전달하고 있다면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그 단어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니, 다른 곳도 아니고 그 많고 많은 기적이 있었던 그런 현장이 아니라 광야요? 아, 거기에 무엇인가 잘 해놨나 보다. 기념탑도 세워놓고 뭔가 갔을 때 의미 있게끔 해놨나 보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십니다. 광야 사진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맑은 하늘, 누런 땅, 그게 다입니다. 멋있는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사진만 봐도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황량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게 은혜롭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거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다고 생각하니까 내 가슴이 먹먹해진다. 여기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내려보신 그 뜻을 되뇌이진 않았을까? 예수님 마음을 묵상하다 보니 어느새 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비어있는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아서 되려 고요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있지 않아서 사람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바로 그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 광야로 이끄셨을 때에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불순종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나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것으로 그 광야를 채우고 계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드넓은 광야를 배고픔과 목마름이 가득한 그때에 성령이 내게 충만했음에도 성령이 곧바로 광야로 이끄셨던 그때에 시험하는 자의 목소리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것을 채우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한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웠던 그 광야에서 다시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광야에 없는 것으로 탓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왜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이 고통 속에 몰아넣으신 겁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 그런 불평과 불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의 의복을 해지게 하셨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 시험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엄천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로 예배를 보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광야는 여러분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내 가정이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곳을 이끄셨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어떤 고백으로, 어떤 외침을 하고 계십니까? 흔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우리는 이제 탄탄대로를 밟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광야로 내몰 거야.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광야 사건을 그렇게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의해서 광야로 가고 나서 거기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 사건의 마무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있을 때 목사님께 특송을 부탁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의 군 생활을 너가 특송으로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잘 못하는데.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친구들하고 같이 특송을 해라. 다른 목사님이 부탁하셔도 물론 했겠지만 제 상관인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으니 사실 부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 남자 3명이서 뛰어난 실력이 아니지만
부탁을 받았으니 찬양은 해야겠고 우리 무슨 찬양 할래?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그 친구들과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광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찬양의 고백이 거기서 멈췄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에서 멈췄을 텐데, 그 찬양의 고백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에 서 있네. 당시에 이 찬양이 왜 그리도 저한테 그렇게 구구절절 다가왔는지, 아마 저와 제 친구들이 그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저를 더 그렇게 감명 깊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믿고 따를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 안에 성령이 가득 넘쳐 충만해지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고 합니다. 어둠이 깊었고 밤이 길 때 내가 고독하고 낮아져서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그 광야에 세우셨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빛이 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 찬양을 작사한 작곡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서 보낸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온 천지에 흑암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있지 않은 공허한 그곳을 빛으로, 해와 달과 별과 각종 동식물로, 마침내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채우시고는 그곳을 그 흑암에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계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어둠에 가득했던 그 맹인의 고난을 그의 눈을 밝히심으로 빛 가운데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부정한 병에 걸려서 무리에서 떨어져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외로움이 가득했던 병자의 고난을 치유하심으로 다시 그가 무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 본인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케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절망을 생명의 소망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아무것도 있지 않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 광야 같은 그곳을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함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설교 초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중고등부로 올 때에 그 광야 같은 곳을 너가 왜 가냐, 이게 힘들 거야, 저게 없을 거야, 너 이것 때문에 힘들걸?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두려움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게 이 말씀을 제 삶의 방지턱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너는 그곳에 가서 무엇으로 채울 거니? 그 아이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볼 거니, 아니면 무엇인가로 채울 수 있는 그런 흰 도화지처럼 아이들을 볼 거니? 그래서 열심히 말씀으로, 찬양으로, 제가 받았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 흰 도화지 같은 아이들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부르셨고 성령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쳐있는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성령에 의해서 다시금 광야로 이끌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이야기의 끝은 우리가 써내려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써내려갈 우리의 광야 이야기는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소망이 있는 곳일 줄 믿습니다. 제가 고백했었던 그 찬송처럼 그곳이 깊고 긴 어둠이 가득한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을 보내실 때에 비로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광야가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목도하는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